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또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어제 보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저희가 재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요 어쩌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자신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어떻게 보면 겁 많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요. 고백을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만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시 한번 전쟁에 앞서서 그러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며,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적진에 내려갔을 때 그는 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미디안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기 친구에게 자기가 꾼 좀 이해되지 않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무엇을 보았냐 하면,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상한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꿈을 해몽하는데요.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기드온의 칼에 대한 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이제 기드온의 손에 넘어줄 것이다. 이 대화를 기드온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가 막히지요. 기드온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알면서도 그의 마음이 아직 확신에 차 있지 못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적진에 내려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드온 앞에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대화를 듣게 하시고 또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거죠. 여러분, 보리떡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시시한 별 볼 일 없는 너무나도 흔한 그러한 떡이지요. 그런데 그 떡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기드온을 상징하는 거지요. 예, 믿음 없는 기드온이요,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이요, 시시한 기드온이요.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드온이지만, 여러분, 14절 꿈의 해몽에서 그 보리떡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의 칼이라고 불려집니다. 기드온의 칼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삶, 시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보리떡은 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리떡처럼 우리는 안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리떡인 것을 알고 우리를 무시할까봐 우리는 얼마나 피곤하게 그러한 우리의 보리떡 인생을 조금이라도 달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피곤하게 삽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보리떡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화려하게 가치 있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리떡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당하는 그 순간, 보리떡이던 우리의 인생이 기드온의 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보릿떡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의 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아가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 전쟁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다.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닌 갑옷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없이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300명의 손에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류 역사, 전쟁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한번 궁금해질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은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활과 화살을 내려놓고 이제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미디안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어요. 기드온의 그러한 리드에 따라서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 질렀을 때 미디안에 있었던 13만 5천 명의 군인들은 그 소리에 놀라 정신이 쏙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자다가 그렇게 큰 소리가 나면 놀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이 있었던 그 진영에 고작 300명이 300개의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봐야 그 소리가 과연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어디 만화 영화에서나 볼 만한 그러한 스토리 속에 정말 순종했더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음을,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결국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 방법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고 우스워 보이는 방법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비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적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 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